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쉼을 얻는 신앙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어때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로 자, 우리들의 인생은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를 받으므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이 영적인 치유를 받으므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고. 자, 어느 정도 배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자, 뭐 지금은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소가 멍에를 메고 논과 밭을 갈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승리와 확신과 평화와 응답이 올 때까지 변화와 변혁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이 치유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괴로움 속에,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소가 매는 멍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힘쓰고 그리고 애쓰는 그리고 고생하는 그런 멍에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요, 쉽고 가벼운 멍에인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들에게 임할 저주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넘어가고 감사로 넘어가고 사랑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그 성격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실 예수님의 멍에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멍에와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멍에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를 벗고 우리는요, 어떤 멍에? 새로운 멍에. 예수님의 멍에,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우리가 메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울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정말 쉬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얻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바뀌어져야 할 생각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여러분, 문제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세벨이라는 악독한 여자가 지금 오늘 19장 이전에 행했던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일,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고요, 앙심을 품고요, 네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일 이맘때에 죽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전해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들이 나와 있죠. 자, 열왕기상 19장 2절 4절 같이 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가다가 광야의 그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나를 좀 데려가 주옵소서. 나를 좀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스스로 무너져 자신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어떻게 해요?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거나 큰 일을 치르고 나면요, 사탄이요 우리를 떠날 것 같죠? 떠나지 않아요. 더 강하게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틈을 타고 공격할 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점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결국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죠. 우리 인간이 여러분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자, 하나님의 사랑은 여자의 우선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한계점이 은혜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때 평안이 시작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 맡기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안식이 없어지고요, 공허와 혼돈 속에 살다가 결국은 어때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요, 자신의 그 인생의 한계점에서 지금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인생의 그 한계점에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분, 엘리야의 역사는요 아주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엘리야가 힘을 얻고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삼고요, 또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아니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는 7,000명의 숨겨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7,000명의 숨겨진 사람을 찾아내는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보람 있고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누구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이 웅덩이에 빠져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사 요셉을 종으로 감옥으로 끌고 가서
결국 훈련시킴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자손이 없는 정말 99세가 된 그 나이에 그 인생의 그 한계점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능력으로 그 가정에 선물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죠.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죠. 모세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허비하고 인생의 정말 한계점에 와 있다고 하는 그 80세의 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 80세가 되면 이제는 죽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응? 그런데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기적의 사람으로 모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한계점에서 정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에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므로 여러분, 마음의 치료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누구 바라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문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스도 바라봅시다. 뭐예요? 여러분, 명절 때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문제는요, 영적인 승리의 기림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포기해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능력 있는 엘리야에게도요, 인생의 한계점이 왔어요. 여러분, 아방의 왕비인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엘리야는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갔어요. 자,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3절 나와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의 한계점이 와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과의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사랑과 생명과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데 이 어둠의 세력인 마귀는 우리들에게요, 자꾸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공허와 또 뭡니까? 포기와 다툼과 분쟁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는 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고.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뭐가 생겨요? 염려 생기면요, 불신앙이 들어요. 그리고 희망보다는 뭐가 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 속에, 그 뒤에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새롭게 응답하시고 새로운 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고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애쓰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부부 싸움도 잘하지만 또 화해도 잘하는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가정에 화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부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해가 지네요. 이게 이 가정의 화해를 하는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부싸움 하면요, 처음에는 분이 가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서로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서산으로 해가 뉘어지기 시작하면요, 에베소서,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이 부부,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어느 한편이 여보, 해가 지네요 라고 하면요, 다른 한편에서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서 부부가 응답하면서 부부싸움이 종료가 된다고.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냉전의 기간이 길어지면요, 결국 뭐요? 서로 간에 큰 손해가 되잖아요. 이제 추석 명절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친척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면 해가 질 무렵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사랑하는 당신, 해가 지네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랑하는 당신, 해가 지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찾아오는 건요, 누군가 미워서, 내가 누군가 미워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 27절이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분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올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분노를 가져다 주는 그 마귀 세력을 우리가 결박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금요일 날에도 몇 사람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요?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마귀잖아요. 혼미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속고 속이게 만드는 이 마귀 역사를 우리가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이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이게 빠진 엘리야가
여호와의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문제 속에 넘어지지 말고, 문제 속에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오늘 여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내가 바라봄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문제가 영적 승리의 길입니다. 자,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것이 승리의 기름을 믿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국 각처에서, 우리는 물론 8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하여튼 8시, 9시, 11시 교회 안에 멋지게 앉아 있지만은요, 교회 안에 앉아 있긴 하지만 내면적으로는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고 정말 행복하고 증인될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니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흘러가는 세월만 바라면서 될 테면 되라는 식으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냐고 하는. 나는 큰 축복을 받아서 내 지역과 이 제주 땅, 이 민족, 아니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희망을 다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세벨로 인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도망했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포기해버리려 결심한 그 엘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위협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큰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이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만 내 눈앞에 보이게,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그런데 그 위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돕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돕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때요?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듯이 지쳐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대나무 소쿠리를 사용했잖아요.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 알무늄 소쿠리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소쿠리가 물속에 잠기면요, 물이요, 소쿠리에 딱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소쿠리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많던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요? 빈 소쿠리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성도가 다 은혜가 충만하고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입술로 험담하고,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다 쏟아버리는 그 소쿠리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벽하지만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어떻게 돼요? 빈 소쿠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 영적인 침체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시선을 사람에게, 아니 환경에게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드시고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마무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아름다운 인생, 정말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아니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 기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니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시고, 여기 또 그랬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 정말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안식이 찾아오고요, 감사할 때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아서 정말 쉼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승리하고, 문제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 될 수 있는 이 추석 명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